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녔을 때인데, 원래 이제 신학대학원이 3년이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 시험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시험이라, 저도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1년 후에 이제 목사고시를 봐요. 근데 이제 강도사 시험이라고 그러고, 강도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남을 재물을 뺏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단계로 이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만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사도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 교단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강도사 시험 때문에 차례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쭉 서 있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강도사 시험.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의 전도사님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이걸 제가 그날 되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긴장하는 건 없는데, 교수님들 이제 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설교는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죄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일본에는 이제 콤비니에 가면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음란한 그 그림이나 광고를 보면요, 음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확인도 없이 다른 성도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냥 뒤에 앉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들려오니까 이 성도님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도님을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의도 없이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여서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고 주는데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잠자리에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시고 직장이나 학교나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데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있잖아요. 자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중에 우리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한 20년 넘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한 게 제가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만 셋인데요. 우리 애들이 일본에 이제 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애를 저기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둘째가 졸업하면 또 보내시고 우리 막내가 졸업하면 또 보내시고.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뉴질랜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항상 만나면 그래요. 지금 이제 큰애가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둘째는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내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애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싶은 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좋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환경과 사람을 통해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본향교회 이름을 띠를 한국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띠를 이제 하고 이제 뒤에는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담임 목사님이 참 어떻게 저렇게 뚱뚱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국에는요, 신방하랴, 새벽기도하랴, 수요 예배하랴, 철회 예배하랴,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랴, 뚱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비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일본에 와서 몇 년 있다가 우리 박 목사님도 하신다 80kg까지 떴어요. 그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너 옛날에 그 목사님 그렇게 비웃었지?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닭다리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있잖아요. 비웃거나 남을 흉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아주 뼈저리게 와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신주쿠에서 볼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포르쉐 자동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가 주차를 했는데 3분의 1이 나와 있어요, 차가. 그래서 제가 대낮에 술 먹고 주차를 잘못했나? 어떻게 차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딱지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잘 됐다 이놈아.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 또 며칠 있다가 제가 신축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차를 이제 타려고 하는데 제 차에 딱지가 붙였네요. 그래갖고 이게 왜 딱지가 붙였지? 그래도 그때 우리 그 집사님 중에 일본에 아주 오래 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아니, 제 차에 딱지가 붙었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경찰서에다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차가 요만큼 나와 있더래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요만큼 나와 있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요만큼 나와 있는데.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 저번에 그 포르쉐 자동차
주차한 거에도 너 고소하다고 했지. 지금도 제가 닭다리 나는데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참 저도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인데 고소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그래도 막 어느 날은 하나님께 제가 막 따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저한테 가혹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별 그런 거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특담에 말에 시가 된다는 말이 있죠. 자, 우리 민수기 14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이요.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그러니까 너희 네. 자, 잠언도 하나 주세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자, 이 민수기 14장 이야기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나와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대 이하의 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다 죽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말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말에 능력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대로 통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세상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말과 혀의 힘 그리고 입에 관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어때요? 잠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말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건지 경험이 저같이 이렇게 따끔한 맛을 이렇게 안 보셨는지 잘 말을 조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심코 한 말을 상대방에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뢰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말 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놈은 왠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놈을 길에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누가 있겠어요? 이처럼 말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있잖아요.
말을 있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분이, 헌금을 한다는 분들이 남을 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이투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 실수에 대해 확인도 없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예?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예요. 회개 없이 불법과 유선이 가득한 유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선자들이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형식적인 헌금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TV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한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아유, 이거는 누가 참 좋아하셨던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근데 하물며 교회에 서 있잖아요. 그냥 대충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져오지 마세요. 최고를 가져야죠. 최고 좋은 거. 뭐든지 최고를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의롭게 가져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러 가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께서 봉사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어떻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몰래 가서 청소하고요, 전도지 돌리고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시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홈리스 사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몇 분 계시거든요.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봉사를 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연세가 10살 위에요. 제가 이제 60이니까 그 목사님 이제 70이죠. 근데 열정이 식지 않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같이 홋카이도에 가서 20일 동안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오셨대요. 차 타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전도들을 부르면서 차 타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어디 홋카이도, 이번에는 뭐 가고시마, 이번에는 뭐 오사카 이렇게 가서 있잖아요. 전도지 돌면서 돌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 목사, 우리 같이 하자고. 우리 사모님 저기 넷이서 가서 전도지를 돌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신 거는요,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도 선교사로 왔지만은 여러분도 있잖아요, 선교사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선교사로 있잖아요, 파송하신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많이 있으면서도 왜 정치적으로 맨날 혼란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또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과 얘기하면요, 다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되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요, 은혜만을 강조해요. 또 교회하면요, 사랑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은혜,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모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좀 거칠으시네,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징계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 이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이 빈정한 행동을 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고 부패했을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만약 거룩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에요.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뭐예요? 잘라내, 분리됨,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환경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도 구별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세 사람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소통이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랑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주제는요, 고난이에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끝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탄하고 더러워지고 가증스럽고 잔인하고 우상이 많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죄로 사랑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상기온이 있죠.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나요? 비가 계속 오지 않나요? 폭설이 오지 않나요?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진과 방사능을 유혹하고 있죠. 한국은 김정은이가 맨날 있잖아요.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죠. 언제 어느 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래도 사람인가?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있잖아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거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너무너무 있잖아요. 어때요?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파이프 오라는 치면서 거룩 그 복장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신천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기 가면요, 신천지만 있어요. 다. 근데 신천지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사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마라나타.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받고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는 데도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다지 큰 문제 없고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의 가장 뜨겁고 은혜로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보다 잘 살 때입니까? 아니면 못 살 때입니까? 지금보다 편안할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보다 못 살 때, 지금보다 어려울 때일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편하면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좀 풍성해지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특히 유럽은요, 교회가 거의 없어진다.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있잖아요. 더 잘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제는 수고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예전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물질의 욕망, 탐욕의 욕망, 내 이익 위에 채우려는 나의 욕망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전쟁이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일주일 동안 아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제가 허물이 많으니까. 사실 여기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딸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 제가 이제 뭐 호주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아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거룩하게 좀 종이 돼야 돼요. 거룩한 종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무슨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가 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더니 그냥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쓰임받게 되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6절 시작. 성경에 기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저를 안 부르셨으면 전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게 한 거는요,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생각의 온갖 더러운 것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몸과 마음을 지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몸을 구별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막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자 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있잖아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이 성경책이요 그냥 문자로 보여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은 거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알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말이 조심스럽고 행동이 조심스럽고, 예? 점점 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다고 그래갖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